시편 51편의 소 제목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성도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 즉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이렇게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도 부하 장군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는 엄청난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음을 은폐하고자 남편인 부하 장군 우리아를 몰래 죽이라는 명령을 해서 결국을 죽게 만드는 끔찍한 살인 교사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살인 교사죄는 살인죄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살인 교사죄, 살인죄는 모두 형량이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다윗 왕을 내 마음에 쏙 드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의 진정한 회개에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다윗은 발뺌하거나 핑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카락 수도 알고 계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꿰뚫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즉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진정한 회개를 받으시고 그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다윗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집안에서 자식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왕 자신이 궁궐에서 쫓겨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다윗 왕이 엄청난 죄를 짓고도 괜찮겠지 하면서 적당히 눈 감고 살아가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죄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다윗 왕은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죄성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깊이 참회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5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찾아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셨다면 내가 그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주는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어느 성경에서는 이 제사를 제물로 기록하고도 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제사를 그냥 항상 기쁘게 받으시지는 않으십니다. 제가 이사야 1장 13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에게는 제사의 형식과 규모, 재물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
태도, 이런 것을 하나님은 살피고 계십니다. 아무리 값비싼 좋은 예물로 하나님께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를 짓고 드리는 악인의 제사를 가증하게 여기시고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이런 공의의 하나님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제사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참된 회개가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짐승의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올바른 제사입니다. 17절에서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바로 상한 심령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은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멋진 숫소가 아닙니다. 상한 심령은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한 심령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깨진 마음, 상한 마음, 찢어지고 터진 마음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세상 때문에 아니면 나 자신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마음이 깨져서 다치고 심리적으로 부상당하고 아픈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이 깨지고 그런 상하는 원인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동업자의 배신도 있고, 또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오랫동안 받을 때, 또 열심히 노력했는데 부당하게 초라한 결과를 얻거나, 또 아니면은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참 많습니다. 또 나 자신에 대한 실망도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랜 동안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찬양했지만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참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외적인 이유이든지 내적인 이유이든지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다윗 왕도 자신이 참 한심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실망스러웠을 것이고 또 절망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목동 시절에는 오히려 수금과 비파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였습니다. 이랬던 다윗이었는데 이제는 왕이 되어서 그만 초심을 놓쳐서 아주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어디서부터 도대체 자신의 삶을 다시 추스려야 하는지 정말 아득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 왕은 18절에 보면은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아멘. 회개는 죄의 길에서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그런 것이 회개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 죄를 지으면 왕 개인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엉망이 됩니다.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범죄하면 자녀들에게 그 불행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회개하면 자녀의 삶도 같이 회복이 됩니다. 18절에서 보면은 아마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 왕이 회개하면서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아주기를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이제 다윗 왕 개인을 넘어서서 지금은 온 나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아멘. 그 맨 첫 번에 그때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용서가 바로 서는 때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괴롭히고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얄팍한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속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온전히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배드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후에 드리신 예배를 우리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서 참회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면 그때 숫소를 가지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은 우리의 상한 마음, 깨진 마음이라고 다윗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62편 8절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은 상한 심령, 깨진 마음을 우리에게 토하라고, 그렇게 토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한 마음, 깨진 마음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두거나 덮어두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 상한 마음을 우리에게 토해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음식을 먹고 나서 뭔가 소화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우리가 속이 거북할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든지 그것을 토해내면은 우리가 속이 후련해집니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삼키고 꾹꾹 누르고자 하면은 뱃속이 영영 불편해집니다. 거북해집니다. 그리고 꾹꾹 눌러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확 토해내리면은 오히려 속이 후련해지고 더 이상 불편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 깨진 마음을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면 언젠가는 대부분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마음을 그냥 방치하고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면은요, 언젠가는 우리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게 됩니다. 아니면은 괜한 주위의 약자들에게 엉뚱하게 화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엉뚱한 약자들에게 화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정직하고 솔직한 기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하나님, 저 여기 아파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일이 잘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왜 이럴까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교회에서 여태까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제목을 찾고자 애를 써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범사, 평범함,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공들이고 노력한 어떤 것이 불공평한 심사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선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상살이에 대한 고단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불의를 그냥 묵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덮어두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올리면 이미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애통해 하시고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은 자녀들의 눈빛만 봐도 우리는 자녀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분명 자녀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엄마 고마워요. 엄마 감사해요. 엄마 저 괜찮아요.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는 마음이 미어집니다. 더 서운하고 더 애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에 처했는데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기도를 올리면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나는 네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알고 있는데 왜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 안 해? 나한테 혼날까 봐 그래? 그러지 않은데 내가 또 다 아는데 솔직하게 기도해.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프면은요, 하나님 저 여기 아파요. 저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면서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결국 진정한 감사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솔직한 기도를 그런 걸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한 기도를 드리고자 하면 솔직히 주위 사람에게 좀 들릴까봐, 기도 내용이 들릴까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기도 그 내용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한두 개쯤은 부끄러운, 내놓기도 뭐하는 그런 부끄러운 기도 제목이 한두 개 있습니다. 가족의 치부이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의 부끄럽고 원초적인 그런 실수이기도 합니다. 누가 들을까봐 내놓고 하지도 못하는 부끄러운 기도 제목 저도 있습니다. 저도요. 주위 사람이 들을까봐 교회 와서 제대로 기도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영의 기도인 방언 기도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만 알기 때문에 내 영이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방언을 하지 못하고 어떤 초신자는 금방 방언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할 것은 방언이 꼭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여 하고 그렇게 외치는 기도를 좋아합니다. 제가 로마서 8장 26절을 찾아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 간절히 올렸던 기도 제목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절박하게 정말 기도를 했는데 얼마큼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떼를 쓰고 기도드렸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것은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애통 터져 했구나라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즘에 저는요, 제 기도를 놓고 기도를 하지만 마지막에는 언제나 제 뜻, 제 기도 제목을 내려놓습니다. 대신 언제나 선하시고 오두신 하나님의 뜻이 제 삶에 그리고 온 세상에 펼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여 하는 그런 기도에는요,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뜻은요, 내 뜻, 내 기도 제목도 주님 내려놓습니다. 오로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제 삶에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주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금요 성령 집회는 참 좋습니다. 불을 꺼놓고 좀 울어도 되죠. 우리가 눈물 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다 살아가다 보면요. 좀 울어도 되고 솔직하게 부르짖어 기도해도 됩니다. 오늘도 우리 여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솔직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우는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잖은 기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 금요 성령 집회는 점잖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솔직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고, 그리고 나가서 씩씩하고, 나가서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